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흔히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많은 자녀들,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꿈을 꾸기도 하고 자기 미래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지요. 집사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 학교 선생님보다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목순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나중에 우간다 선교사로 가셨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듣고 아직도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이렇게 풍금이라고 하죠. 네. 그게 옮겨다가 교실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 노래수를 듣고 선생님이 피식 웃으면서 넌 노래하지 말아라. 아니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상처를 좀 받았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될 때까지 노래를 남 앞에서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음악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좋은 크리스찬이셨는데 어느 날 내 노래수를 들으시더니 노래를 분명히 못하는 아이인데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열심히 노래해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던 그때부터 잘하셨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렇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하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요. 39년간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부 교사신데요. 화면으로 먼저 주인공들 만나보시겠습니다. 2015년 8월 교육부 선정 이달의 스승 홍인표 장로 39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해 만난 2,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참 사랑의 힘으로 길러낸 참 스승 그리고 그와 함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아내 신석순 권사 때로는 의좋은 형제처럼, 때로는 인자한 부모님처럼 교육으로 제자들의 미래를 열고 복음으로 제자들의 인생을 바꾼 홍인표, 신석순 부부교사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 멀리 광주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오신 우리 홍인표 장로님, 신석순 권사님. 두 분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서남교회에 나가고 있는 홍인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광주 서남교회 신석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부부로서도 같은 교사로서 평생을 같이 오셨잖아요. 이 길에 나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두 분이 좀 닮았어요. 네. 기쁘면서도 너무 황송하고 그래요. 네. 두 분이 원래 그 교대 동기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뭐 만난 지가 오래되신 거네요. 부부가 되기 전부터 만나신 거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네. 7회 졸업생인데 네. 저희들은 67년부터 와. 1967년부터 한 반이었죠. 같은 반. 같은 반이었고 또 더 기쁜 것은 초등학교도 같이 같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시네요. 광주 대성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야, 정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축하드릴 것은 우리 홍인표 장로님이 이번에 교육부 선정 8월에 스승으로 뽑히셨습니다. 큰 상인데요. 네, 이게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앙의 터 위에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교육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 지나치게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가에서 딱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보니까 네. 너무 기뻐서 제가 집사람을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요, 그 상만 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봤더니 네. 과거에도 두 분이 남강교육상, 또 홍조근정 훈장, 예.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상 등 많은 수상을 하셨어요. 그 이런 결실을 맺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첫 그 근무지가 어디셨나요? 저는 네네. 1969년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네. 3월 장흥 관산북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전남 장흥. 장흥. 네. 네. 관산북초. 저는 같은 군인데 대덕면 소재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처에 있는 학교였군요. 네. 바로 이웃면이었죠. 네. 그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권사님이 지금의 이제 우리 장로님 찾아서 근무지가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네.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학교 때는 같은 반이고 네. 집도 같은 방향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친한 정도인데 그쪽으로 같이 발령을 받으니까 네. 더 친해졌죠.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산속 학교인 장로님 학교 관산북국민학교로 지원을 제가 하신 거예요? 지원해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니 그러면은 저 권사님이 더 장로님을 좋아하신 겁니까?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이 더 먼저 프로포즈를 예. 하신 겁니까? 권사님이 하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미녀라 나서 네. 따라다녔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따라다닌 이제 결실이 맺어진 거군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희망을 하게 되었고 네. 저희가 이제 같은 학교로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네. 조금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야한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4월 5일 식목일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네. 네. 식목일 날 교실에다가 칠판에다가 봉황을 그리고 네. 네. 교장 선생님이 주례를 서고 아. 약혼식을 해버렸어. 약혼식. 오, 오, 야.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의 그 여름에 팔을. 방학 때 결혼식을 했죠. 이야,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네. 것 같아요. 이제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두 분이 너무 의욕이 충만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일을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렵고 그죠? 힘든데 공립 미션 스쿨을 실행하셨다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장로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자라온 청소년기랄지 이런 것들을 집사람이나 다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둘이 다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터 위에다가 이제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이렇게 잘 심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갖게 됐죠. 네. 같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월요일 날은 큐티를 했었어요. 물론 8시 30분 이전이죠. 네.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이 1일이면 저희 반 1번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네, 해라 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부부는 공립 미션 스쿨을 운영한 부부다. 그런 별칭을 받게 되었죠. 아니 근데 그 교육법상 그렇게 공립 미션 스쿨을 이행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신고를 하셨다면서 학부모가. 우리 장로님 그 신고도 예. 받으시고 예. 그 교감 황당한 선생이 일들이 감시 오시고 그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참 잘 챙겨주신 분이셨어요. 여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 항상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교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들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에
뒷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를 의식하지 못했죠.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 교감 선생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네. 알아봤더니 교무실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네. 홍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더라. 네. 기도의 내용을 내가 처음부터까지 들어봤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모든 학교 구성원들 또 친구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안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더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정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른 교육이다. 그렇게 변호까지. 그분 불교인이었습니다. 불교를 숭상한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네. 여자분이었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네. 변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의 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처음에 부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가난했잖아요. 그 당시 저희 때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출석부 이렇게 부르면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결석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가난하거나 좋지 않아서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장로님 부부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고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69년도에 발령을 받아 그 시골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반에서 깜짝 놀랐죠. 3명이 동시에 하루에 결석을 했어요. 그때는 한 반에 아이들이 한 60명. 많았죠. 예, 그랬었습니다. 콩나물 시루를.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수가 같은 많았는데 3명이나 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한 아이는 그 이웃 강진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네. 그 강진군 칠양면에 머슴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어린 어린애가 나이에. 13살 먹은 아이가 네. 6학년. 또 한 아이는 서울의 공장에 갔다. 또 여학생 하나는 식모를 갔다는 거예요. 식모를. 어떡해요. 그렇게 되어서 더 이제 가슴이 아프다. 화도 나고 네. 젊은 혈기에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조금 데려올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역부족이더라. 가난하니까. 예, 너 당신이 일생을 책임져 주겠냐?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 1인 1사육 즉 말하면 자립정신을 기르고 네. 좀 돈도 벌어서 학비를 그때는 학비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네, 학생들이. 네, 그랬지. 육성회비라고. 육성회비라고. 잘 아시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다가 닭을 한 마리씩 이렇게 나중에 달걀을 거두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아리를 광주에 있는 그 병아리 초생추라고 그럽니다. 네. 부화기에서 갓 깨어난 네, 네. 병아리를 저희 학교 학생이 한 680명 됐기 때문에 네. 한 700여 마리를 사왔죠. 그걸 이제 키울 곳이 또 마땅치 않잖아요. 시골이라. 그렇죠. 양계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택에 학교에 가면 이제 시골은 사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그런데 그 빈 사택이 하나 있어서 그 온돌방에다가 그걸 이제 키웠어요. 처음에 4월이기 때문에 밖에 날씨는 춥고. 네. 그랬는데 이 병아리들이요.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네. 병아리를 처음 키워본. 키워보신 그렇지. 거죠. 네. 그런데 막 사갖고 왔는데 모인을 이렇게 줘라고 책에 써져 있어서 이제 달걀 그 노른자를 으깨어가지고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뿌려 놓았는데 병아리 전부 안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먹으라고? 먹어야. 그래도 안 되고. 먹어야. 그랬는데 나중에 그 바닥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 쳤어요. 네. 그 어미 달기 이렇게 뭐 꼭꼭꼭꼭 그러잖아요. 그 네네네. 그게 생각이 나서 뿌리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쳤는데 그게 먹으라는 신호하고 통한 거예요. 그래갖고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와. 이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진리를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초저녁에는 이제 온돌방이라 네.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저녁에는 불을 떼야 됐습니다. 그 방을 네네. 온돌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초저녁에는 옛날 온돌방 아신가요? 네. 알죠. 처음에 네. 불을 떼면 따뜻해지잖아요. 네. 뜨겁죠. 그러다가 뜨거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식어버려요. 네, 네. 아침에 와서 보면은요, 초저녁에 이렇게 딱 펴서 평안히 잠자던 병아리들이 전부 이렇게 몰립니다. 추워지니까. 불이 꺼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 야간 병아리가 압살을 당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뭉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생각다가 뭐 칸을 막아서 작게 이렇게 몇 마리씩 놔둬다.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밤중에 와서 다시 불을 뗐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뭐 땔감이 제대로 있습니까? 네. 마르지도 않는 나무. 산에 가서 이제 그 꺾어온 가지들을 떼는데 그 불을 떼면 연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이 사람이 와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런 고통 중에 닭을 키워서 애들에게 이제 중딱 한 50여일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네네. 건강하게 키운 닭을. 주사하고 네네.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 광경을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전교생 680여 명을 한 마리씩. 운동장에 세워놓고 한 줄로 두 줄로 세워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키우는 집에 가서 거예요. 키우는 거죠. 오.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닭이 하이라인이라고 하루에 네. 하나씩 알을 낳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 종류의. 되면 30개를 낳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꾸러미로 이렇게 10개씩 해야 하잖아요. 예. 그 지프로 해서 그럼 3꾸러미씩 이제 학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달걀 그 도매상에게 그걸 넘겨주고 얘들 육성 예비를 면제해주고 또 통장을 만들어서 입학금도 하고 그랬었죠. 와. 이야, 정말 획기적인.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새마을 운동보다 더 새마을 획기적이에요. 운동. 그래가지고 네. 그 운동들이 새마을 운동 전국 최우수 학교가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죠. 아니 우리 권사님은 아내 되시는 권사님 입장에서 남편이 해도 좀 너무 지나치다 아이들. 그것만 아니고요. 네. 유자나무를 또 엄청나게 사다가 유자. 예. 네. 저기 학교에다 다 심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한 사람도 머슴살이나 식모살이 안 가게 유자를 따서 그때 세상에는 유자가 아주 드물었어요. 네. 유자를 따서 이 아이들의 학비로 한다고 유자 사다가 심고 또 밤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요. 온 동네 산에다가 네. 밤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또 그걸로 학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티푸스를 걸렸는데요. 강주 의사가 죽어갖고 어제 못하게 지고 왔냐고 할 정도로 그걸 심느라고 몸을 혹사하셨군요. 혹사하시니까 한 달, 두 달 그렇게 아파갖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장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가니까 죽어갖고 어제 못하게 왔냐고 정말 네. 그런 걸 다 지켜보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지원해주고 기도할 인정해주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돕고 싶으셔도 그 교사 월급으로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니까 힘드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생산적인 일을 하시려고 하셨군요. 우리 시대에 이제 아픔이었죠. 네. 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다 보니 그렇게 정말 이 꿈을 꿔야 하는 아이들이 식모살이하고 그러니까요. 집에서 일을 하고 남의 집 머슴을 가던 그런 아픈 시대. 그것들을 이기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신 우리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본분이시잖아요. 학교 선생님으로. 근데 이렇게 온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이들 대하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징용에 끌려가셨다가 네. 그 필리핀 군도에서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면서 기후가 안 맞으니까 호흡기 질환, 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앓고 오셔서 그 길로 이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죠. 아유. 그때 병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살림도 다 이제 어렵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살았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셨지만 어떤 선생님은 수학여행을 제가 이제 못 가고 몇 명이 안 됐죠. 그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못 간 아이들을 학교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 가면은 너희들 수학여행도 못 갔으니까 화장실 청소하라. 그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못 간 것이 내 죄는 아닌데 그러면 따뜻하게 좀 도서관에 가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화장실 청소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서 선생이 된다면은 정말 모든 제자를 권리 사랑하는 그런 선생이 되었다 그러는데 연애 좀 할 때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고.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어릴 적 아버님을 일찍 여의셨다고.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여는데 또 제가 동생들이 서이나 있는 장녀였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친구 집에부터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는 중고등학교는 장학생으로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가정교사에서 약간의 돈을 받으면은 동생들 학비가 있잖아요. 어머니 혼자는 그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니까 도와드리니라고.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선생님이 되면은 정말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처럼 사랑을 골고루 베푸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저희 어머님은 참 독실하셨어요. 네. 그렇게 어려워도 항상 헌금을 주셨어요. 당신이 장사를 나가도 헌금을 꼭 머리맡에다 놔두고 가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머님의 신앙이 저에게 아주 좋은 도움.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아유 저 또 갑자기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두 분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 어머니들의 그래요 행상을 하시고 그 정말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면서도 네. 자녀들에게 교회 갈 때 꼭 그 헌금하라고 손에 쥐어주시던 그 어머니들의 아주 올바른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게 지나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건데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 미래를 훌륭하게 보실 수 있었던 게 네.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정하시고 네. 인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안 가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요? 청소년 때 불량 청소년 같아요. 불량. 안 어울리세요. 아니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웃는 얼굴이신데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반에서 1, 2등 했죠. 어. 그랬는데 그러면은 되게 이제 서중이라고 그때는 입학 시험을 봐야 돼서 중학교도요. 그쵸. 시험 봐서 들어가죠. 시험 봤었습니다. 서중이라고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죠. 그 학교를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됐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 다음 좋은 학교인 북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와 친구들이 그 비슷한 친구들이 서중학교 다니면서 뻑이니까 네.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렇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그래서 권투 체육관을 가게 됐어. 네. 권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다른 길로 좀 얘들을 이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거기서 그 선배들 그렇게 불량 청소년 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굉장히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또 그 밤에 가서 그 등치가 큰 그 아베크족들을 가서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또 주먹질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아파 쓰러지고 그런 어떤 청소년기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를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놀았으니 고등학교 정시에 떨어졌죠. 네. 그런데 제 일생에 참 하나님의 그 배려실까요? 후기를 숭일고등학교라고 광주 숭일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입니다. 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죠.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1학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6반이었는데 아침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경건회를 합니다. 미션 스쿨.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종교부장이 조그만 애였는데 그냥 그 깡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애가 앞에 나가서 이제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담임 선생님 안 계시고 그럴 때는. 네. 그러면 제가 그 믿음을 갖지 않았기 저는 그 모대 정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제 눈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망쳤죠. 막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그 애가 나가서 이제 성경 오늘은 몇 장 본다 그러면은 제가 앞장서서 그냥 큰 소리로 웃기게 읽어버렸어. 네. 그러면 이제 막 웃음바다가 되고 기도할 때도 막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늘 울더라고. 그런데도 제가 그 참 괴롭혔는데 이 친구가 11월 중순경에 그때 이제 추위가 막 첫 추위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 연탄 가스에 죽은 거예요. 중독돼서.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웅성웅성 교실에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간밤에 연탄을 처음 뗐는데 그 보일러에서 가스가 이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내가 그 친구를 죽였구나. 이제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나.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헤매다가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밤에 교회 가서 항상 울었죠. 그 친구를 좀 죽이게 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선배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뜻밖에도 인표야 예수님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하고 교회 다니면 어떠겠니? 권면을 주시더라고. 고등학교 선배님. 네. 3학년이십니다. 저는 1학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깡패의 길을 버렸죠. 주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해 가을에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셨군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저희 가문에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역사가 그럼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도 다 이제 그렇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가 예, 되시고. 예. 어머님께서 이제 집사람과 결혼을 한 뒤에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머니가 회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장로가 된 뒤로는 세상이나 그런 것도 없애자. 네. 그렇게 가족 구원을 이뤘고 저희 가문에도 이제는 목사님이 여러 번 나오시고 저희 사촌들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네. 구원 역사에 이렇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겪었던 그런 아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9년간 두 분이 참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사역 3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판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제자들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사역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3가지만 저희가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매일 사랑의 악수 악수를 나누기. 나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들을 아침마다 아이들을 아침에 만났을 때는 네.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항상 어둡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이 먼저 가서 일찍 온 아이들에게는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해주면 걔들 얼굴이 그 밝아지잖아요. 온기를 느끼면서. 아유, 그렇죠. 옛날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이름 한번 네, 불러주면 불러도 막 거기다가 어깨가. 손까지 이렇게 악수를 해준다는 거는 네. 이야, 장로님도 같은 일을 그렇습니다. 반복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한 아이가 손을 잡아보니까 너무 이 뜨거운 거예요. 네. 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이마에 만져보니까 열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렇게 집에 연락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겠는데 그게 나중에 그 이제 학급 문집에 써져 있는 그 글을 보니까 선생님이 마치 그 목욕탕에 아빠의 손을 잡고 갔던 그런 그 느낌이었다. 네. 또 그날은 아팠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 그냥 왔는데 학교를 왔는데 선생님이 뜻밖에도 내 손과 이마를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열이 있어서 감기가 온 것 같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해줘서 네. 치료를 받은 그런 그 경험을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학급 문집 예, 예. 이게 네.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 다 장로님이 야. 권사님 이걸 보관하고 계세요. 이게 네. 너무 많아서 애들이 이런 게 몇십 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네, 1년에 하나 다 개인이 갖고 있어요. 이걸 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신데 손글씨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이제 겉표지 보시면 이게 이 아유. 3학년 2반 아이들의 네. 우리 반에 지금, 그 학예 발표도 학예 역사네, 발표회 역사. 한거 뭐 이제 사진들 다 놓고 네. 해놓고 여기 선생님께 보낸 편지 이 그림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린 거예요 당시에. 근데 놀라운 특이한 게 것은 있어요. 예, 네. 다 웃는 웃고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의 근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의 표정이 항상 웃고 계신 3학년 네. 그림입니다. 예. 야, 눈이 항상 다 이렇게 웃고 그 있어요. 그림 한번 봐보시죠. 그. 아, 자기 밑에 야, 언제나 우리 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야. 홍인표 선생님. 어, 아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쓸 정도면 수식어가 벌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매년마다 야, 아이들에게 추억과 진짜. 가르침을 네. 주셨으니까 이게 이사를 다니면서나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저희 어떻게 공부 버려요? 이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시죠. 그 중에 몇 권만 가져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예. 이걸 광주에서 오늘 또 들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야.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사역. 네.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 다르십니다. 이거 세족식 네.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교사가 준비를 하면서 네. 가장 영향을 받으신 분이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게 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저의 가슴에 와 닿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모닝 비치 파티를 그 실망한 베드로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악수를 나누고 점점 친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애들이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그냥 삐뚤어져요. 그 어린이 심성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것을 다 잡기 위해서 이제 4월달 고난주간 때는 고난주간 행사를 하지요. 저희 교실에서 네. 예수님의 일대기를 뭐 영화로 만든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 고난주간, 내일이 부활주일이면은 마지막 토요일 날 반드시 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 중순이 되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애들의 네, 가정 가정 형편을, 환경을.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없는 여자아이 발을 씻겨주면서 그 말을 괜히 했던가 모르겠어요. 아야, 엄마가 보고 싶지. 그러니까 그냥 제 가슴에다가 얼굴을 묻고 얼마나 울던지. 그러니까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 물떠오던 그 엄마들도 울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지 네, 않겠어요? 그런 그렇죠. 치유 과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감동적인. 네, 그럼요. 네. 아유, 정말 참 얼마나 들을수록 아유 참 계속 듣고 짠한 싶은데 마음이에요. 예, 네. 다음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서요. 특별한 사역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매 대신 맞아주기. 선생님이 대신 사랑의 매를 네. 맞아주셨다는 건가요? 저희들 때에는 그래도 좀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같이 불량 청소년,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유교 집안의 5대 종손, 이런 저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들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하긴 했는데 네. 숙제를 안 하면 2대 맞기로 하자. 다 정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학생이라면 학생의 손을 이렇게 펴게 만들죠. 두 손을 펴게 네.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제 이제 왼손을 얹고 그의 어떨 때는 그의 손하고 제 손하고 이렇게 매를 들고 제가 때리죠. 정한 개수만큼. 네. 그런데 얄밉게도요. 네. 한 10명이야 숙제를 안 해올 때도 있어. 어느 날은. 네. 그러면 20대를 맞아야 되잖아. 네. 이게 부어 올라요. 부어 올라가지고 이제 1교시쯤 끝나면 그 정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나. 네. 그런 애들이 쉬는 시간에 뒤로, 제 뒤로 책상에 앉아있으면 뒤로 와서 제 손을 만지면서 울어요. 어떡해.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야, 너 내일 숙제 선생님 오라고. 또 맞으려면은 어쩌려고 너 숙제 했냐 안 했냐.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오후에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숙제 안 해요. 내가 거의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그 활동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었고 그 레포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권사님도 뭐 예, 저도 같은 방법으로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 하지요. 근데 처음에는 저학년들은 좀 재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애들한테 했거든요. 그러나 고학년들은 그런 일이 한 2번, 3번 정도 있고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규칙을 정할 때는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정하잖아요. 네. 고학년들은 거의 한 2번, 3번 선생님이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얘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동 외에는 아이들을 고치는 길이 마음을 없더라고요. 만질 수 예, 있는 교실 방법일 분위기가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 반하고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네. 아니 두 분이 참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참 그 학생들과의 인연도 많으시지만 특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네. 이분들의 가슴 속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섬으로 이제 분교 같은데 네. 부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공교롭게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이게 학생들 병아리 키우고 나무 교회 심고 지금 뭐 개척하고. 이것도 힘든데 이제 교회까지 개척하시고 보통 섬에는 우상들을 무당, 예. 섬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그래서 영적 싸움도 많을 텐데 아니 권사님 어떻게 참 여자의 몸으로 교회 개척까지 하셨어요? 저희들이 섬에 막 들어갈 발령 받았을 때는 교회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네, 네. 갔죠. 거기는 어느 섬이었나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신비의 바닷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진도 이렇게 땅이 갈리는. 어, 네. 거기입니다. 저희는 거기만은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비의 바닷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텔레비에 맨날 선전하잖아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이 섬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섬에 또 뭐가 있냐면요.
국가적인 행사인 저기 그 식인꽃.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텔레비에 선전한 네. 그날에 엄청난 큰 구슬을 하는 거예요. 식인꽃.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그 섬을 와요. 그 저희 교실 5개가 뽕할머니 사당이 있어요. 그 뽕할머니라는 그 수호신 마을에. 수호신에게 전국의 무당이 와서 신접힌 날이에요. 그날이 말하자면. 식인꽃. 그러면은 외국문화재들. 네, 1월, 네. 2월 달에 그 섬에가 무슨 수박 참외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 사당에가 별것이 다 차려져 있어요. 고급 전국에 유명한 무당들이 부자들. 다 오니까요. 신접하려고. 그리고 뭐 교육장, 뭐 교육감, 뭐 경찰서장 다 와서 거기서 연중 행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텔레비에 나오는 수만 명이 그날이.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교실 외가 그거가 있으니 얼마나 저희들이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까지 거기를 아주 감싸고 도는 네. 그런 소신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를 네. 건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 근데 아이들이 그걸 또 해냈어. 시작한 거예요. 이제 4월 이제 우리가 가서 애들하고 교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운동장에서 막 그렇게 하는 중에 4월에 그 섬에서 제일 부잣집에 네. 총각이 물에 빠져 죽었어. 음. 그 이전에 저희 가기 전해에도 합니다. 죽었고 또 이웃 마을에 이제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필 처녀가 조개를 캐러 갔다가 또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 총각과 두 처녀를 물에 건져가지고 이제 영혼 결혼을 시킨다는 네. 식인굿이 큰 굿이 벌어진다는 이제 말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을 가르치겠어. 네. 아이들한테. 예수 아이들에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마귀는 마귀는 쫓긴다. 쫓긴다. 네. 네. 그 찬양을 가르쳤는데 1학년 그 형석이라는 애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 네. 한참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손을 들어.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쫓겨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1학년이니까 목사 보고. 아, 그래서 귀여워요. 야, 너 왜 물어봐? 그건 야, 저 성경책에도 다 있고 선생님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야, 신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신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단 네. 말이에요. 네. 알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 아이들이 무당꽃이 부러지는 지원의 집, 그 지원의 집 마당에서 이제 무당꽃이 부러지니까 세 사람이 왔어요. 거기도 네. 여자 무당 하나하고 남자 무형무다제급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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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를 세워놓고 신접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저녁에. 그러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지 않겠어요. 구경 가죠. 네. 구경 가고 구경.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아이들 3명이 가서 십자군 용사들이 3명이 가서 내가 시켰다면 쫓겨났을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 강목을 만들어가지고 앞세우고 남자애가 생석이라는 애가 네. 앞세우고 그 질문했던 애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두 여자아이가 뒤를 서서 쫄래쫄래. 그 집 대문이 있는 유일하게 그 집은 부잣집에 부잣집이니까. 대문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대문이 없습니다만. 네. 그 대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갔대요. 돌담이잖아요. 어머. 서울. 이제 네. 처음에는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형석이가 앞에 가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야 임마 남자가 돼갖고 그러고 콕 밀어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머리도 찌고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 마당 가운데서 무당꽃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가에 이렇게 이제 전부 주민들은 앉아 있고 네. 그 가에서 이걸 들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 기가 영화 막히겠어요. 한 장면 네. 묘사를 해보시죠. 네. 야. 그래가지고 그 마당을 계속 돌았답니다. 여리고 성도 돌듯이. 그래가지고 그 신이 안 내려오냐. 그렇게 되면 신이 안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적 십자가가 싸움이죠. 앞세우고 그렇죠. 네. 못 내려오. 그러니까 이 여자 무당에 이제 막 남자들이 막 북을 치고 깽아리 치면 칼춤을 추잖아요. 네. 칼춤을 추다가 아무리 쳐도 1시간 이상 해도 예수 이 이름으로. 신이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이 여자가 물 바가지에 떠가지고 이제 네. 애들한테 막 이렇게 퍼부으면서 네. 공산당보다 더 지독한 방송 세리냐가 되는 네. 거예요. 공산당보다 더 지독한 선생 연놈이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섬 마을은 이제 신이 노예에서 망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막 얘들을 핍박하는데 보통 그 만약에 성령님께서 거기 안 계셨더라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 어른들이 얘들을 해코지하죠. 얘들을 이제 뚜껑 말려가지고 네. 쫓아내든지 그래야 할 터인데 형석이 할머니가 그 무당하게 달라들었어. 네. 이년아 우리 귀한 손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너 이렇게 찬물을 막 퍼붓냐 말이야. 그러면서 무당에게 달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 자기 그 분에 그냥 확 쓰러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무당꽃을 끝나버렸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네. 그날 저녁에 그 보고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온 아이들 동네 다 갔어. 사람들이.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짐 쌌죠. 이거 쫓겨나게 쫓겨나게 생겼다. 그랬는데 네.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그 기호가 오기를 기다렸어. 아침 기도 시간에 지호가 오기를. 네. 그랬더니 지호가 늦게 온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수근수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데 네. 지호가 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사람 같이 하는데 다 손을 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째 지호야 어제 저녁에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요 다시는 무당꾼 안 한다겠어요. 오. 그래가지고 막 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긴장이 네.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마을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네, 또. 슬그머니 이제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 바퀴 쭉 도는데 우리에게 그 누구도 타치를 하지 않아. 다. 그래가지고 무당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역사가 이후로 무당꾼이 무당꾼이 다 싹 마을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군요. 그러니 그 마을 전체가 그렇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네.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봤잖아요. 그래갖고 그 나중에 어떤 할머니 그러더라고. 우리가 수천 년 믿어왔던 신이 네. 우리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준 쬐깐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한 달 십자가. 가르쳐준 네. 신에게 져버렸다. 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신을 믿자. 그렇게 돌아선 또 그런 분들이요 더 열심히 그렇습니다. 믿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빨간 벽돌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그 교회를 지어나려고 제가 얼마나 쓸었는지. 그래요. 60톤급 배로 네. 거기 네. 처음에는 뭐 물건이 하나만 없어도 이틀이 걸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물건을 아예 사와야 돼요. 그래서 60톤급 배로 목포에서 3배를 실어왔어. 네. 그럼 몇 톤이에요? 60톤급 3배면? 그러면 180톤이죠. 그렇죠. 네. 그럼 10톤 트럭으로 선생님 맞아요. 10톤 트럭으로 10대분입니다. 18대분입니다. 네. 와. 그것을 선착장에다가 쌓아놓고 네. 교회는 바닷가에 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높은 데 거기를 전할려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근무 시간에 가서 내가 한 번이나 그걸 하면 단번에 그냥 교육청에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 영적으로 네. 대립이 되니까. 네. 그래서 새벽기도 아침에 교실에서 새벽기도를 5시경에 드리고는 나와서 그래서 8시까지 전할리고 6만 장의 벽돌을 날렸는데 어떻겠어요? 6만 장의 벽돌을 날렸는데 제가 그 질통 지금 그 노동터에 가보면 질통이 있잖아요. 네. 그 질통에다가 33장씩을 예수님의 나이하고 맞춰서 네. 33장의 벽돌을 지고 이제 그 언덕길을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 지나가다가 비웃고 그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 집에서는 막 못하게 하지만은 가방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학교는 바로 옆에가 학교라나서. 네. 그런데 일부러 가방을 가지고 와서 벽돌 날려. 슬쩍거니 벽돌을 그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런 역사가 꾸중하니까. 부모들이 막 꾸중을 하니까. 그래요. 네. 지금은 2008년도에 퇴직하시고 어떤 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우한 학생들을 좀 모아서 가르치면 어떻겠나.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이제 그 신물이 납니다. 네, 은퇴를 하셨는데. 네. 네.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또 환경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면 사교육비도 좀 줄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선한 비전 센터라고 선한 비전 스쿨이라고 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오후 방과 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장, 또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 네. 이제 전인 교육을 시킵니다. 영수국도 가르치지만 이제 성경, 네. 신대원생을 모시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네. 대한민국 아마 그런 학교 없을 거예요, 목사님. 네. 예, 또 탁구, 네. 지하에 탁구장을 이렇게 마련해서 탁구대회를 해가지고 탁구 레슨도 시켜주고 네. 원어민 영어 선생님 원어민을 모시다가 와.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네. 그런 지금 국가에서 그 비용을 다 받아가지고 네. 교회에서 또 건물은 지어주고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죠? 나라에서 1억 한 1년이면 뭐 1억 7, 8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 10여 명의 이제 고학력 청년 실업자와 가정이 어려운 그런 우리 교인들을 이제 직원으로 모시고 네.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유, 퇴직하시면 이제 좀 일선에서 물러나시니까 이제 편안하게 사실 줄 네. 알았더니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고 끝이 계시는데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 두 분에게 참 죄송스러운 거는 네. 목회자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눠야 할 일을 그렇죠. 너무 많이 짊어지셨다는 생각이 네. 들고 오늘 아마 TV 시청하시고 또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 가운데 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의 선생님들이 뭐가 달라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깨닫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에게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네. 건강하시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연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저는 사실 오늘 울컥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저 어릴 적 생각도 났었고 저도요. 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두 분을 향해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마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짤막하게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를 해드리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부터. 예, 저는 학원의 복음화가 제일 선결 과제입니다. 네. 사대생과 교대생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변화되어서 학교 현장,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원의 복음화, 제 일생 동안 그것을 또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 선교 기관들이 좀 활성화되고 학원의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네, 권사님은. 예, 학원이 복음화가 되면은 타 종교 그런 분들은 꼭 기독교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첫째는 항상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저는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 오지 말아라.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라에게 충성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잘 되는 거고 존경받는 길이다. 그리고 네가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네.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네. 정말 진심으로 이 시간 짧게 축복 기도해드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많은 분을 만나지만 오늘 홍인표 장로님, 신석순 권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 하시는 사역들 축복하시고 저분들의 눈물과 가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과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걸어가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두 분 오늘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또 광주로 가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잘 가시고요.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서만 배웠던 목사님, 집사님을 배워서 네. 저는 네. 오늘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네. 많이 들은 것 학생. 같아요. 오늘 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성적 위주의 입시 교육보다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신앙 교육에 매진하신 두 분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땅의 성공은 정말 명예와 돈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인성교육으로부터 먼저 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교육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벌써 밖에 나가서 제 조카들이나 주변들에게 신앙교육부터 먼저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음만 열고 눈을 또 보기만 하면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 직장, 가정, 또 이웃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